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주일, 부활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부활절은 그냥 사순절부터 쭉 절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모든 교회가 부활절 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금요일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은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절, 부활주일, 교회 가면 달걀 주지, 예수님이 사신 날이지, 다시 사신 날이지, 이런 인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요 의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들과 직접 상관이 없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무감각합니다. 느낌이 없어요. 가끔 현수막에 붙어 있잖아요. 누구 집 아들이 장군이 되었다. 또는 무슨 훈장을 받았다. 또는 어디 사시에 합격했다. 현수막에 붙어요. 그런 현수막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좋아요? 부러워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한번 읽고 지나칩니다.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옆집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해도 내 자식이나 내 식구가 합격한 것처럼 그런 기쁜 마음이 없죠. 또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심하게 다쳤어요. 내 가족이 교통사고 당한 것처럼 고통이나 슬픔, 아픔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완치 판정을 받았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어떤 그런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잠깐 그에 대한 감정, 느낌만 있을 뿐 더 이상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남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부활, 성경에 기록되어진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과 나와 얼마만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이 말만 들어도 정말 경기가 날 정도로 감격이 있습니까? 기쁨과 찬송이 있습니까? 보통 아드레날린이라고 하죠. 가슴 뭉클한,
온몸이 짜릿한, 예수님의 부활만 떠올리면, 부활만 생각하면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오를 정도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 내 안에. 혹시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찬송가 160장만 부르면 그런 게 막 전율이 느껴져요. 사셨네, 사셨네 하면 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교훈들을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절로 4절 말씀인데, 이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부활 사건을 끝으로 복음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에게 부활 사건이 그가 기록해온, 마가가 기록해온 많은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만큼 이 부활 사건을 중요시 여겼다. 마지막에 이 부활 사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앞에 있는 문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5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장사된 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신 것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로 관점에서 오늘 16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자들이에요. 이들이 다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전에 채워지고 닫혔던 무덤이 열렸다, 또 무덤이 텅 비었다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돌무덤에 갇혔던 그분이 살아난 거예요.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모두가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역사 이래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마가를 통해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란 점을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복음이 십자가의 부활로 요약될 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자유와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조용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허무하게 무너진 듯 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이 부활로 다시 피어나게 됩니다. 안식일 다음날 아침 이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때 운명하십니까? 금요일 저녁 늦게 해질녘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장사를 못 치렀어요. 그 무덤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우리가 생각하는 땅에 깊이 묻는 무덤이 아니라 바위 굴을 파고 돌무로 이렇게 닫는, 속에 사람들이 여러 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굴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누우셨던 빈 자리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마가가 볼 때 이 마지막 위대한 사건은 그 소식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경외로 압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았다. 이 안식 후 첫날을 직역해보면 한 주의 첫날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마태복음 28장이나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이미 죽어서 시신으로 누워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은 슬픔으로 짓눌렸지만 스승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아마 여인들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행위는 당시 풍습을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당시 풍습은, 유대의 장례 풍습은 12달이 지난 후에 다시 뼈를 모아서 다시 납골당에 안치하는 그런 풍습이었어요. 이는 애도 기간을 1년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시신이 잘 부패되면 죄도 다 그렇게 부패되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인들이 향품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그 향품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지고 가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서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굴러주리오. 무덤의 돌문이 엄청나게 큰데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무덤 문을 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여인들이 왜 이처럼 걱정을 하였는지를 4절에서 말하는데, 돌이 심히 컸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심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로서는 장정도 한 사람으로서는 굴러내기 힘든 그러한 큼지막한 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여인들의 걱정은 괜한 걱정이었죠. 오늘 4절에서 설명하듯이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돌이 벌써 굴러져 있었다. 오늘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면서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말해주지 않지만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참 고귀한 마음이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데 그쳤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 여인은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향유를 바르셨고 또 향품을 바를 시신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이 여인들은 몰랐죠. 예수님은 이처럼 성경대로 자신의 예언대로 이미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호세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오늘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늘 때가 됐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이 죽을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00% 성취되어지는 말씀으로 의심 없이 확고히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 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면 죽는 것이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나는 것으로 믿는 믿음,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에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안겨주신 대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이라고 해요. 제가 챗GPT에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요약해달라고 했더니 와, 너무너무 이제 목사님들 게을러지면 안 되는데 큰일 났어요. 아니, 게을러진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이제 홀로그램이 나타나가지고 인조인간이 나타나서 설교할 때가
머지않은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5장 20절 22절 말씀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아담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나와 직접 연관된,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좀 길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께서 죽어 계시거나 한 듯 여전히 세상의 근심에 쩔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절대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을 배신한 자들과 끝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활한 제자들과 끝까지 책임져 주었다는 거예요. 5절로 7절 말씀이죠.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 일찍이 무덤을 찾은 마리아와 여인들을 무덤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죽어있는 예수님이 시신이 아니라 흰옷 입은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을 보고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또 누가복음 24장 4절은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누가복음 24장 23절은 그의 시체는 보지도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렇게 마태는 한 사람, 누가는 두 사람, 또 나중에 누가는 천사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의 슬픔을 경외와 놀라움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찾았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대신 흰옷 입고 우편에 앉은 한 청년을 보았고 그에게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빈 무덤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로 정말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다시 이 한 청년처럼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회복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나 무덤이 더 이상 주님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다들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것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부활을 전제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조롱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어가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위한 의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역사적인 사실로 믿으면서 혹 이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불신앙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시겠다. 그런데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실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배신한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무덤에 있던 천사 청년은 예수가 고난을 받고 죽었지만 그 죽은 육체가 시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청년, 흰 옷 입은 청년은 예수가 누워 있었던 곳이다. 이곳이 지금 비어있지 않느냐 여인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지요.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제자들과 베드로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짐작컨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랬지 않을까.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또 제자 중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사흘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끌려갈 때 이미 끝났다 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 제자들을 부활 후에 다시 만나 주시는 것은 예언대로 부활한 자신, 역사 이래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의 사건을 보고 그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찾아가시고 만나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약속은 철저히 아버지의 계획에 맞추신 것이므로 한치의 오차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또한 우리는 재림과 영생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연약감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해요.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이전의 삶의 현장, 삶의 터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 삶의 터전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현실에 놓여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양육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에 대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이러한 예수님, 오늘도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심히 놀라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경이로움을 안겨주었다라는 거예요. 8절에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천사에게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듣고 또 부탁을 받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기다리니까 갈릴리로 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무서워서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오히려 도망칩니다. 자신들이 빈 무덤에서 엄청난 기적의 결과를 보았어요. 또 천사와 함께 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는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컸어요.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경이로움으로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사실을 알고 나서 도중에 누구와 만나 이야기하지도 않고 곧장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아마 전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사도들은 저희 말에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듯 부활은 놀라움과 침묵 아니면 표현할 길이 없는 우리 인류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횡설수설합니다. 오늘 부활의 영광을 보고 여인들은 심히 놀라서 입이 닫혔어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감격이고 경이로움이고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 아마도 침묵이 최고의 찬양이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 짐작해 보면 평소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새겼다가 온전히 믿었다면 이렇게까지 놀라지 않았겠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했겠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뉴스나 연속극을 보듯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잊어지는 그러한 성경, 그러한 설교 말씀,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 그냥 세상의 많은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말씀 구경꾼이 아니라 오늘 부활은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한편 믿지 아니하는 악인들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메시지가 바로 부활 소식입니다. 오늘 부활의 메시지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과 때로는 나타나시는 일 자체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놀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복음서의 끝을 맺는 것은 마가의 관점, 곧 복음서의 흐름을 볼 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마가는 고난을 겪고 있는 자신이 기록한 이 복음서의 독자들을 격려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 안에서 미리 아신 바 되고 허락된 일임을 알아라 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너무 쉽게 대하는 나머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경외의 심을 갖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실패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너무너무 실패 전문가들이 아닌가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부활이 나와 별 상관없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의 참 제자로 세워주시려고 계속 힘쓰시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안겼습니다. 이번 부활절 계기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사실, 이것은 구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예수님을 슬프게 했던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심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옛날 옛적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현재의 위로요, 미래의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부활절은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고 영원한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에게 주신 회복의 절기, 축복의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모든 공격을 다 이기신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특별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의 삶을 회복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비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